세 가지 영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과 행동에는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인 행동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에도 거기는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데에도 법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그 법칙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법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법칙.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위험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바울 사도가 의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고난을 체험하고 동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체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만드셨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죽음 가운데 넘겨지게 되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전가하십니까?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전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인 채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옥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 광경을 보고는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렸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이리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 이 간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바울 사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하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되 바깥 대낮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곳에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넘기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입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전가하십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바로 그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에게 선물로 마음을 풀 수 있을까 해서 선물 공사를 했습니다. 소떼와 양떼 그리고 낙타떼 절반을 떼어가지고 멀찍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종도를 시켜서 형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내 아내와 함께 10명의 11명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혹시 보면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해서 보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을 죽이면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앞에 내보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에서의 400명의 군사가 이제는 야곱의 가는 길을 호위해 주는 호위병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의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생명을 내 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꿈도 소망도 무너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요셉을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께도 또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어깨를 러시되었습니다. 막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자기가 말죄였지만 형들보다 더 낫다. 나중에는 형들을 막 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주부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나오지 못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아가 깨어지고 절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연 고난을 받는 동안 요셉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잘났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꿈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겸손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의 상 가운데 나타나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사라진 곳이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실 때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은 대단한 위치에 앉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때였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져서 무서운 처벌을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을 바울 사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많은 로마 병사들이 이 바울 사도를 자랑하고 바울 사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매여 있는 그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삶이 망한 것 같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 재능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아가 깨어져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억울함을 예수님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셨다고 바울 사도가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다음 15절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 사도에게 행한 이 모든 것 너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넘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이 비밀을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할 때 그 복과 은혜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경건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을 뿐입니다. 야곱이 죽은 뒤 야곱의 이 아들들은 요셉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거짓 유언장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 우리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많은 백성의 생명,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이 큰 복과 은혜가 자기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많은 백성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구역 성도를 돌보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의롭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받은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창고에 문을 닫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나가도록 우리는 선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무엇이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람이 받았을 것입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은혜를 나누라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입을 닫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창고의 문을 닫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나는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를 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은혜와 영광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은혜와 영광의 법칙.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감사와 은혜와 영광입니다. 왜 한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감사를 받기보다 많은 사람의 감사를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많이 받으면 그 감사에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또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와 은혜와 영광, 이 연결된 법칙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가문의 전통입니다. 다윗의 이 고조 할머니는 가나안 사람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정조 할머니는 이방인 나라 모압 땅의 룻입니다. 그 다윗의 가문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지 않고 혈통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아,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잘못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을 아주 배타적인 교육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에 뗄감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죽여야 하듯이 이방인들은 죽여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외에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우물물을 나누지 주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배타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시편에서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택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 혼자 감사를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라고 했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은혜는 마치 이 원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그럼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공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살만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으로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지 그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가 더 많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은혜를 받으면 된다, 나 한 사람만 감사해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저만 잘 믿으면 된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섬겨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결과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은혜를 올바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나를 자랑하자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맹인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맹인이 지금까지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제일이야 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아빠 엄마에게 뭐 효도할 생각을 안 해도 된다, 네가 잘 살면 엄마 아빠는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식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자식입니다. 자식에 마땅한 도리는 효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